반야신경에 보면은 제일 첫머리에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때 관이 자유자재한 분이죠. 보는 것이 자재한 분인데, 보는 것이 자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인식체계, 그 다음에 사회가 만들어 온 인식체계, 그 다음에 전통이 만들어 온 인식체계, 모든 인식체계로부터 자유롭게 출발하는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스스로가 만들어 온 인식체계 속에 들어가 있다거나 또는 사회라든가 그 밖에 등등 많은 것들에 의해서 자기 인식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정해져 있으면 스스로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채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이미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밖에 알아차릴 수 없도록 먼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지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이해한 모든 것을 놓는 자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체의 선악 판단 시비라고 하는 것이 언뜻 보면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건을 그렇게 보도록 조건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보도록 조건 지어준지를 보지 않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는 것, 이런 것을 뭐라 하냐면 구생이라 해요. 이게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조건 지어진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언어를 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말을 가르치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같다. 그 다음에 애기가 태어나서 이제 말을 하면서부터 다른 것을 배워갑니다. 그것을 분별기라고. 그러니까 구생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한국어라든가 무슨 영어라든가 독일어를 배우지를 않지만 그와 같은 조건이 놓여지면 그와 같은 말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현행 언어를 배워가는 겁니다. 물론 이 구생기와 분별기가 많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하면. 왜 그러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중시하느냐면은 앞에 업이라고 하는 것이 설사 우리가 부처님을 속일 수 있더라도 속일 수 없는, 자기가 지내온 과정을 다 아는 것 자체가 업인데, 그 업을 구성해내는 것이 뭐냐면은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말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드러나는 말이죠. 그래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명언종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스럽게 생각하고 자유스럽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마음 가운데 이미 사건을 그렇게 보도록, 그렇게 보도록 언어 학습을 통해서 이미 자유스럽지 못하도록 보이고 있는,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관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스스로가 자유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생기나 분별기라고 하는 것이 외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이기보다는 자기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의 속성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안쪽으로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안쪽으로 잘 들여다보는 것이 관이다. 안쪽으로. 밖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여러분이 이제 자기 안을 들여다보기를 하는데 주의를 집중시켜서 밖을 보고 있으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명징하게 몰라요. 그런데 몸을 보든지 마음을 보든지 자기 내적에서 일어나는 대로 의식이 집중되면은 묘하게 몸과 마음의 기운이 변해요. 이게 밖을 지향해서 거기에 집중해 있으면은 물론 변화가 오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뚜렷하게 느낄 만큼 그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데, 호흡을 들여다보든지 화두를 하든지 다른 어떤 수행을 하되 그것이 자기 내부적으로 의식의 빛이 향할 때는
묘하게 아주 다른 몸과 마음에서 다른 변화들이 확연히 일어나는 것을 잘 알 수 있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자기 내적으로 관하는 것이 이 관이다. 그렇게 해서 이 관에서 이와 같은 구생기나 분별기의 모든 언어 능력에 언어를 자유롭게 시작하는 것이 관이자인데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세계를 구성할 때 앞가는 12체에 가지고 아니 비설신의 색성 향미 촉법을 이야기했는데 또 그 밖에 다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온이죠. 색, 수, 상, 행, 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아니, 비설, 신, 그 다음에 색성, 향미, 촉, 법각이 전부 색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으면 몸의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암들은 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암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인가 모양을 그려내는 것. 그것이 상인데 수를 통해서 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를 통하지 않고도 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색, 수, 상, 행시까지 행까지를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는 거죠.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른 상태로 색계 중생이나 무색계 중생으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즉 그렇다고 또 다른 삶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이미 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는 예를 들면 가시광선 외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눈이라고 하는 조건도 이미 그와 같이 갖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으로 그 모양을 그려내는 것도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바꿔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유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에 적응하고 있는가 하는 의지작용의 내용은 순간순간으로 계속해서 바꿔갈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의지작용의 흐름을 보는 것이 수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이미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 종자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 종자가 발현돼서 현행에서 여러 가지 분별 작용을 일으킨 것이 분별인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색, 수상, 행식과 더불어서 이 사전에 인식된 결과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구생기에 의해서 인식되어진 결과가 몸과 감각기관과 마음의 흐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에서 이와 같은 흐름 가운데서 자기 의식 흐름을 명징하게 보지 않으니까 같은 결과를 또 인식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늘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고 새로운 것이 늘 보이지만 그 새로운 것을 같은 식으로 이해하도록 보는 거예요. 이게 다름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여기서 작용하는 거나 즉 구생기에서 구생기로 있는 힘으로서 작용한 거나 아니면 현행 분별기로서 작용한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 그 의식의 흐름을 관해서 명확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인식 내용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바꾸지 않고도 색이 변하고 오는 거고 감각기관을 바꾸지 않고도 그것이 바뀌어가는 거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도 그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의식의 흐름을 정확히 지켜보는 거예요. 의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다른 것에서 오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흐름이 행위죠. 의식의 흐름을 명확하게 지켜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해요. 의식의 흐름을 지켜보면 그것은 몸과 마음의 모든 그 작용에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또는 의식으로 자기 변화가 오는 것, 그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의식의 흐름을 잘 지켜보는 거예요. 잘 지켜보아 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 일어난 색, 수, 상의 경계에 대해서 즉 구생기가 분별기로 일어난
명현종자의 현행에 대해 가지고 늘 깨어있게 되면은 그것이 곧 무엇인가, 무엇과 똑같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경전을 설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경전을 설하는 거. 무슨 경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미 이루어는 업으로 통해는 명언정자가 현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남, 즉 의지의 마음의 흐름 장소에서 완벽하게 깨어있게 되면은 이 깨어있는 장소에서 본인도 편안하고 즐겁고 같이 상대하고 있는 대상도 편안하고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언어 쓰임과 인식 능력의 흐름이 금강경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의식의 흐름을 명확히 지켜봐서 전에 바로 전찰나까지 의식의 흐름으로부터 자유스러우면 자유스러워질수록 그것이 경전을 설하는 것도 되고 사구경을 수지하는 것도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모든 세간의 중생들이 다 공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어우러진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수라족 그렇게 말을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라가 이제 브라만보다 낮은 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그 사회가 아까 말한 그 사회 전체가 어떻게 구생기를 만드는지 하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이 아수라라고 하는 중생 입장입니다. 원래 인도가 드라비다족이라고 하는 그 족들이 인도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아리안족이 북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인도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리안족은 요즘 말하면 그 유목민이다 보니까 전차나 탱크나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정착민들은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그 이동수단이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 전혀 무기가 없는 사람하고 무기가 있는 그런 사람하고 싸우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싸움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착민인 드라비다족은 자기들이 최고 신으로서 아수라를 믿고 있었어요. 아수라가 최고 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유목민 아리안족하고 전쟁에서 져버리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 유목민들이 들어와서 이제 국가를 건설해 보니까 이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이미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라 신이 브라만 신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조작을 계속 하는 거죠.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시기에 조선인을 부를 때 조센징이라고 불러가지고 아주 온갖 안 좋은 이미지가 조센징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구로자와 아키라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영화 감독이 자기 자서전 비슷한데 보면은 그 간동 대지진 때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어린애였습니다. 아주 어린애는 아니고 이제 뭐 마을에서 돌아다니며 장난치고 놀 때인데 그가 이제 그런 시대에 간동 그 대지진이라고 큰 그 지진이 나가지고 동경이 나 이제 아주 어렵게 됐죠. 불도 많이 나고 사람도 많이 죽고. 근데 그때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놀면서 우물가에다가 뭐 분필로 무슨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런 그런 것이 자기들 그 놀이터였는데 당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것은 조선 사람들이 이 우물에다 독을 품어놓은 증거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그렇게 그 죽이고 못 살게 하는 그런 것을 자기가 어렸을 때 봤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마치 일본인이라고 상대해서 다른 어떤 것도 있겠지만은 이 브라만 신이 아수라 신을 다룬 것처럼 그런 역할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계속 조작을 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은 광고를 통해서 많이 구성되어 있고 교육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의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야말로 서구 사회에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그런 이미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 밖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나라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적으로는 그런 그 인식에 자유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그 드라비다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너희는 아주 그 신 자체가, 최고 신 자체가 이렇게 싸움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한다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신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당시만 있느냐. 지금에도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으면 텔레비전 방송에 단 한 광고라든가 무슨 드라마 내용이라든가 무슨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아주 물밑으로 끊임없는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체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특히 광고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단 30초나 15초에서 듣고 그 사람들의 인식 패턴을 지배하려고 하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광고 속에 의해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이 당지차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 살면서 그렇게 우리 예부적으로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자유롭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자유스러워지는 것이 앞서 말하는 무엇인가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을 로부터 자유스러워진 것이 가장 가깝답니다. 무엇인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나는 순간부터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텔레비전 광고가 주어지는 이미지 속에 우리는 완전히 딱 끼게 된다. 그래서 이 당지차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내재적으로 자기 흐름을 명확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소유해야 할 주체적 자아가 소멸되고, 주체적 자아가 소멸되니까 아소가 분명해지면서 이 다음 삶의 장을 구성하는 식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식장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생에 어떻게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금생에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마음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연속으로 흘리지 않고 이와 같이 인식장들이 계속해서 떨어져 가면서 흐르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는 마치 우리 잠속에 드는 것처럼 하루에 보면은 우리 제6식으로는 육식이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식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육식이 마음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엉념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특별한 그 의식의 흐름 가운데 종자를 기억해내는 그런 느낌인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마치 이 빈 공간이 연속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연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삶과 죽음을 관통해서 영혼이 있다고 해서 영혼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각 사람들마다 차별이 있다고 해서 아트만이니 아상인상 중상 수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집중해서 보면은 마음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연속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 형성되는 줄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새롭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색수상이라고 하는 전찰나까지 이루어진 어떠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현재 일어난 마음으로서 새롭게 사는 게 아니다. 즉 현재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자아의 연속성인 기억을 통해서 이 엉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주시가 지속돼 가는 것도 있고 하나는 망념이 계속돼 가는 것도. 즉 주시가 지속되지 않고 망념이 기억해 가지고 계속되면은 스스로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윤회적 상황으로 놓이는 거고, 만일에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이 빈 공간을 보게 되면은 아와 아소라고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윤회가 뭐가 됐냐면 현재를 사는 깨달음의 상처가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곳이에요. 이곳. 현재를 항상 사는 마음. 그렇게 현재를 살면은 이 현재의 마음을 이루는 것은 한 개인의 의식이 이루는 게 아니고 그 현재 일어난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 또는 동서남북, 상하, 좌우 이 시방의 모든 법계, 삼세의 모든 법계가 현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한테 직접 와서 무슨 공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마치 이 모든 일체 세간의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서 함께 삶을 이루는 거예요. 즉 나도 공양을 받지만 반면으로 나도 일체 모든 중생들한테 공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받음이라고 하는 그 자세가 일체 중생과 더불어서 함께 회항돼가는 그러한 자세가 공양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아라한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응공이라고, 응공. 공양에 응할 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아라한이라고 하는 분은 수행이 뛰어나가지고 수행의 최고지에 올랐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공양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라한의 입장에서는 당신 스스로 깨달음의 빛을 모든 중생들한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중생들을 공양하고 있다. 무엇으로? 깨달음으로. 그와 같은 것을 응공이다. 공양에 응할 만한 자격을 갖는 것은 공양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받는 사람의 빛이 일체 중생으로 회항되는 그런 힘을 가졌을 때 그와 같은 것은 바로 무엇과 똑같으냐면 부처님이 계신 것하고 이 탐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것들이 되죠. 우리 같으면 절이 되고 사당이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바로 그 마음을 내는 것이 어떤 마음? 색수상 행식의 흐름에서 깨어있는 마음. 그래서 이 깨어있는 마음, 즉 우리가 무슨 신이 되거나 불이 되거나 무슨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대로 깨어있는 마음 그 자체가 불이 되어 있으며 이 불이 모든 중생으로부터 공양을 받고 동시에 깨어있는 마음을 모든 중생들을 해향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사구계등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곳이야말로 영기적 삶이 이루어지는 곳. 자신도 받지만 받는 만큼 일체 중생과 더불어서 함께 빛을, 깨달음의 빛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은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있는 것하고 똑같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관자재보살이 행심이라고 해요. 이 수행이 깊어요. 또 한편으로는 깊은 반야바람일, 뒤가 반야바람이라고 하죠. 행심 반야바람일다 시 조견 오원 계공이라고 하는데, 자 오원이라고 하는 이걸 보면은 이와 같은 이제 지금 우리는 이 행을 보지 않으면 이 바로 전 찰나까지 일으켜놓은 인식의 내용이 후 찰나에 연속되기 때문에 마치 인식 내용대로 시간이나 공간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사유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바로 전찰까지 일어난 색, 수상, 행식의 흐름을 정확히 지켜보면은 그 인식의 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식장이라고 이름 붙이냐면은 우리가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하는 부분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놓으면은 자석 옆에다가 이제 쇳깔을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쇳깔을 붙여놓으면은 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동선이 그려지죠. N극에서 S극으로.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이 장면에는 자기가 미치는 장이 있어요. 자기력이 미치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자석이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석이 공간 가운데 자기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전기력도 형성되고요. 그런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적 상황으로 되면은 이와 같은 이 힘이 어느 정도 미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과 사물들이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힘들로 서로를 함께 공양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이제 깨어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깨어있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깊은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한 개체로서는 이제 이 식장, 여기서 말하는 식장, 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루어지기에는 예를 들면 마음과, 이건 마음이라고 하기 어렵죠. 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기 어렵는데, 우와 법이 딱 만나면은 이 만나는 장면이 함께 이루어져서 이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우와 법이 상대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작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마음이 발생하기 전에 의가 있느냐? 마음이 발생하기 전에는 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의가 상대하는 것 가운데서 마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장 속에 함께 들어있을 때에만 그것이 주관이 되고 객관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잠 속에 들어가면은 일상이 생각할 때는 잠 속에도 마음이 계속 된다라고 실제 계속 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은 좀 다른 마음입니다만. 하지만 보통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우와 법이라고 하는 이런 장면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발생하지 않아요. 마음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그 가운데서 무엇을 알아차린 의와 알아차려진 법이 한 장면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알의 장면이 구성됐을 때만, 이 장면이 구성됐을 때만 거기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이 발현되는 거예요. 이게 알미 먼저인 것도 아니고 장면이 먼저인 것도 아니에요. 이 장면 그 자체가 알무로 되는데 마치 우리 아이가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자기나 정기가 일어나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체 모든 중생들은 상호 생명 나눔으로써 서로 공양을 하고 있다. 다만 불보살이나 아라한들은 깨달음의 빛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경전을 설하는 그것 자체가 이와 같은 것이 되는데 능수지 독성, 바로 이 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말이냐 하면은, 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색수상 행식을 다스려 가지고 바로 전찰날까지 일어난 그 마음 흐름에서 자유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 들여다보기를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그런 힘들이 축적되는 거예요. 아침에 말했을 때 근과 힘이, 오근과 오근의 힘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들여다보기가 이제 아주 쉬운 거예요. 쉬워요. 그와 같은 것이 능인 거예요. 능수지 독성. 그러니까 내가 이 반야 공간이라고 하는 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척 떠올리고 싶으면 바로 떠올려 가지고 그 알무 장면이 공성의 장으로 바뀐다. 바꿔 말하면 일체 모든 중생들이 상호 공양하고 있는 장면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능수지 독성. 그래서 따로 이제 그때는 뭐 일부러 그렇게 마음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발현돼 가면은 이때부터는 견도에 이르러서 수습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런 힘이 형성될 때도 있고 형성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형성되는 입장에서 우리는 뭐라고 보느냐면은 능적이다. 그러니까 수행하다 보면은 상호 공양하고 있는 그런 아라한과 같은 입장에서 살고 있게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아주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 삶, 이 차처, 자기가 있는 곳 그 가운데서 항상 금강경을 드러내놓고 산다 하면은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최상제일 희유지법을 성취한 사람. 그러면 이 최상이 되느냐 하면은 이건 비교해서 최상이 아닌 거예요. 앞서 말한 이 최상은 비교가 딱 끝나는 거예요. 왜 비교가 끝나느냐면은 공성에 딱 들어가면은
이 의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식으로 발현될 때는 높낮이와 차별이 있게 되는데, 입혀져 가지고 이 식장 그 자체가 되면은, 식장 그 자체가 되면은 비교를 딱 떠나요. 그러니까 무한을 의식하지 않고도 무한 속에 들어있고, 대를 의식하지 않고도 무한대 속에 들어있으며, 무한소를 의식하지 않고도 무한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이미 우리가 말한 최상이니 최하니 하는 것을 다 떠난, 그야말로 이 장면이 온 법계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계의 장을 이름 붙여서, 할 수 없이 이름 붙여서 최상제이라고 해요. 그것이 뭡니까? 행심 파산할 때 오원이 다 공한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오원이 다 공하는 것은,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보면은 뭐 극미 뭐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 나누면은 그것이 이제 분자, 원자, 소립자 이렇게 나눠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그렇게 분석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유로서 분석하고 산매로서 체험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체험해 보니까 색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실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의법에는 있습니다. 유의법 하에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나눈 입장이 다르는데, 구사론 계통에서는 5275법이라고 해가지고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허공무의에서 3무의를 제한 72법을 유의법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극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 눈이나 귀나 코나 입에 맡아지는 색이 아닙니다. 사유가 깊어지면은 무엇만 남으냐면은, 색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나누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형성되기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눈에 의해서 보여지는 색으로 있게 되는데, 계속해서 나누면 이제 사유만 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더 남게 되면 이 사유가 궁극적으로 지칭되는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구사론에서 말한 유의법의 73법이 있는데, 그 3법, 법체가 항유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법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사유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실제 색이 법체가 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사유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궁극적인 구성. 그러니까 색법도 뭐가 됩니까? 실제로는 사유되고, 수법도 사유가 됩니다. 행법도 다. 그래서 오원인 전체가 뭐가 되느냐면 사유에 우성되는 궁극적인 실체가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면 불상행법의 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득도 불상응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과 심소가 상하지 않지만 않으면서도 이 행법, 상하지 않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아주 미묘한, 물질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마음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인데, 이 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득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75법으로 나눠놓으면은 연기라고 했으니까 이것과 저것과 만남을 연기라고 하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하는데,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만나느냐 말이에요. 이제 이때 사유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이 어떻게 만나느냐. 그러면 이 만남을 매개로 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공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어가지고 제 성대 떨림을 전달시켜 주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만약 이 가운데 공기가 사라져 버리면 제가 아무리 성대를 걷더라도 여러분이 아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은 저가 발현해서 여러분 귀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공기가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매질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저것을 전달하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파장으로 전해지는 것은 이렇게 매질이 필요한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을 매개해서 연기적 무엇인가가 발현되게 하는 힘, 이것을 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것이 소멸되면 저것도 소멸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힘의 균형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거해야 되는 것이 비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득과 비득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물리세계가 이래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태양이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에너지를 전달해 준 매체가 뭐냐면 광자라고 하는 매체예요. 이 광자는 에너지인데, 이것이 태양에서부터 발현돼 가지고 모든 사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 전달체예요.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느냐 하면은 득과 같은 거예요. 득. 그런데 이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면 중력자에서는 중력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광자니 또는 중력자니 뭐 몇 가지 이렇게 상호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주고받게 전달해 주는 어떤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 사이에도 서로가 힘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것이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물체가 실제로 발견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것과 저것의 연기 관계를 매개로 해주는 이런 힘들이 사유에 의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전에는 그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성자와 양성자를 꼭 묶어놓은 것은 핵력이라고 하는 힘인데, 이 핵력을 전달하는 것이 뭔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이 많아지면은, 특히 우라늄 같은 것은 그 양성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중성자도 함께 많아지는데, 이런 숫자가 많아지면은 거의 불안정해요. 그래서 불안정해서 이것을 안정된 상태로 해체시키는 그런 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감싸고 있는 힘도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해체시키는 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만나게 하는 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득이 있지만, 그것들이 해체되게 하는 입장에서는 비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와 같이 사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구성해 갑니다. 그런데 사유의 궁극적인 것이 아와 아수인데, 이러한 것들이 깊이 해보면 그 자체가 공을 바탕으로. 이제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물질 최소의 색법에서 물질이 처음 일어날 때는 거의 모든 물질들이 다른 조건은 다 똑같고 정기적 성질만 반대되는 물질과 함께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발생하는데, 그것이 만나면은 물질적 성질이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물질적 성질이 소멸되는 상태가 있고, 그것이 어떤 인연을 만나면 물질적 성격으로 나오는데, 이와 같은 똑같은 양상인데 이렇게 반대 그렇게를 흐르면서 어떤 족적을 남겨요. 그래서 입자와 반입자 또는 물질과 반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두 개 만나면 물질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오원이 개공이라고 하는 말들은 이제 사유를 통해가 사유를 지속적으로 가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무엇에 의해서 갖고 있다 하면은 사유 일반에 의해서 파악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법의 73법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언뜻 보면은 그것이 무엇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내용에서는 언어적 사유이라. 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것이 73법, 법체 항유일 때 이 법체라고 합니다. 여기 있고, 법체.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삼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를 구성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나를 이루는 것으로. 삼계를 벗어나면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없기 때문에 뭐라고 봅니까? 이것을 유의가 아니라고 부르게 되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무엇이 옵니냐면 색법이 지금 오는 거죠. 즉 내가 언어적 사유를 동반해서 무엇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 싹 오는데, 이것이 이제 현행하는 거죠. 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이 나타나는 건데 이걸 잘 주시하고 있으면 이것이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구성해내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언어를 구성해내는 건데 마음이 언어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전찰나까지 일어나는 것들이 현행으로서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그거 자체가 공성으로 하는데 이제 이 현행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지막에 초상, 처음 일어난 상을 보면은 이때가 바로 기신론에서는 시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보면은 아까 물질과 반물질이 일어난 이 자리를 보면 여기에는 물질도 반물질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질도 이 두 개 다 사실은 물질입니다. 다만 성격만 달라질 건데 그것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유를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일체 모든 오혼이 다 비어있는 것을 확연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행심 반야바람일다. 이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해인데 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근거인데 판단의 근거이란 뭘 생각하고 있는 건데 생각의 극한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극한까지 이게 중간에서 생각을 중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러다 보면은 바로 우리가 어디까지 가려면 몇 가지 가는데 무엇을 만들지 않고 이 해가 판단인데 판단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일체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판단을 중지하고 있는, 판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묘하게도 그 판단을 하고 있는 주체가 자기 모습을 싹 드러내 보여준다. 그때 반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가장 이고 가장 제일하고 희유한 법이에요. 왜 희유하냐? 이와 같은 삶을 보는 것은 극히 드문 거예요. 모든 중생들은 벌써 이 위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와 같이 궁극적인 생각과 물질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정말 희유한 사람들. 그래 이제 기신론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불각부터 시작해 가지고 불각, 상사각, 수분각, 시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에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끊임없이 이제 2년초가 되면 물질과 반물질이 형성되는데 이 자체는 실제로 이제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밑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신론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공성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심초상할 때 이 상태를 보면 이것이 무유초상인데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점상도 아니고 이상도 아닌 이것이 접하고 있는 면이다. 그러니까 생성소멸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인연초에서 생성도 발생하고 소멸도 함께 발생하는 것. 생성 즉시 생멸이 곧 불생멸인 이 장면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성에 침잠한다고 하는 말은 이 처음 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 부분에 가는 것은 한쪽에 치우친 게 있는. 그렇다고 이 공성 위에 일어나는 것만도 이야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쪽에 치우친 게. 그런데 진정한 공성은 이 정면을 명확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만나게 되면 물질인 것처럼, 인연이 사라지면 공성인 것처럼 작용하는 작용점에서 항상 의식이 깨어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말하면 관인데 이것이 각이다. 이때 비로소 우리가 시각을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각. 전에는 각간희락지락 해가지고 아주 거친 이 정도 상태에서 우리가 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점점 깊어가서 이것이 생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불생멸이라고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을 보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멸에서 보면은 무한한 공덕이 있어서 기신론에서는 이것을 열애장에 뭐 항상 공덕이 있다고 말하고 불공 열애장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자리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무엇이라고도 이름 붙일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을 확보하면은
비로소 이제 이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비로소 만들어진 세계가 아닌 거죠. 그래 마치 본래부터 우리가 그런 삶 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본각이라고 이름 붙인데,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 법계이기 때문에 실제 한 중생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각인 중요하긴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으면 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 삶의 흐름을 잘 들어서 생멸과 불생멸이 왕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에 결정적으로 무엇이라고 이름할 수 없네요. 공이라고 이 뒷면으로 가면 여기가 공이 되는 거죠. 공이라고도 이름할 수 없고 이면으로 오면 상이라고도 이름할 수 없는 것을 전부 봐서 그것이 어떤 상이라고도 이름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관이 내적으로 깊어져 가지고 모든 오혼이 다 공한, 즉 오혼이라고 하는 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죠. 그런 것을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이 가장 희유한 법이에요. 다른 어떤 보다 희유한 법. 왜 이제 희유한 법이냐면은 본각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희유하지 않는데 본각이 희유한 양상으로 바뀐다면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거친다. 우리가 말한 도노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해서 있으면 그것이 가장 희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무엇이 있느냐면 이 금강경만 아니라 모든 경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실제로 모든 생명들이 일어나고 있다. 경전의 언어들이 쓰여지고 있고 경전의 수행 내용들이 드러나 있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곳이 바로 뭔가 부처님 있는 것하고 똑같고 존경받을 제자들이 있는 것하고 똑같답니다. 바꿔 말하면 금강경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라고 하는 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오온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행을 잘 다스려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좌제의 보살이 됐답니다. 이제 보살이 되면은 바로 앞서 말한 대로 일체 중생이 더불어서 공양을 받고 있지만 당신은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깨달음의 빛으로 해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지만 그렇게 살아야만 당신의 존재가 궁극적으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들이 하는 그 작용을 자비행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때부터는 뭐가 되느냐면은 중생들의 기쁨을 진실로 기뻐할 줄 알고 중생들의 아픔을 진실로 아파하는데 여기에 왜냐면 어떤 보살의 이름으로 아파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것이 함께 공양 주고받고 있는 전체적 삶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내용이 아니고 자비로 살아야만 온전한 생명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라. 이게 완벽하니 생명체가 어울려서 즉 본각의 법계성 속에서 한 생명으로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절절히 느끼는 사람들이 보살이고 그러니까 함께 공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부처님이 되고 모든 제자가 되는데 그들의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비적 실천입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